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슬라이드를 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소그룹 전도회가 잘 마쳐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간은 끝났고요. 우리 많은 소그룹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고 좋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소그룹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특별히 풍성하게 응답 주시는 또 이 계절,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 허락된 그 시간 통해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개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505년 전의 일입니다. 10월 31일에 33살의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면죄부, 요즘 면벌부로 많이 번역을 하지요. 이것을 팔아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 교황청의 한 사기꾼의 허위를 밝히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저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517년 그날 이후에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항하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하도록 루터에게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가 바로 그 토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씨름하다가 성경 전체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곧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로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며 율법의 준수와는 별개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그는 로마서 주석,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는 진실로 신약 성경의 일부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기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절절히 깨달을 뿐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처럼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네, 매우 중요하지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매우 뚜렷하게 표현했듯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합니다. 1521년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세상의 권력 그리고 로마의 교권주의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에 관하여서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게 진술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진실한 개신교도들은 모든 비성경적인 전통과 교리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서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처음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원작은 무제입니다. 그런데 초기 성경의 다양한 필사본 중에 이런 제목이 등장하는데 로마인들에게라는 제목을 붙여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후기의 필사본 성경 사본에 의하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서이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울처럼 국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비유대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주로 이방인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름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던 그것이 익숙해진 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요. 그가 몇몇 곳에서 밝혔듯이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일종의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 출신이었고요. 여기는 이 본토 유대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을 자부하는 그런 계층이었죠. 그 중에서도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으뜸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래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노동을 축복으로 여기고 노동을 신성시해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는 피장,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3개 국어를 구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입으로 쓰는 말인 아람어도 잘 했고, 그 다음에 이 널리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헬라어도 아주 능통한 그의 출신 배경도 길리기아 지방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처음에는 이 신앙적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아주 악랄한 그리스도교회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듯이 스테반이 순교받게 하는 데 주역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기적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침례를 받고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라비아 지역에 체류하면서 대략 3년 정도의 기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었는데 계산해 보면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그를 이제 발굴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데려오죠? 그 바나바였죠. 아주 성품도 훌륭한 이 목회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하게 되었고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바울과 몇몇 지도자들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요. 그래서 성경에 3차에 걸친 그의 선교여행, 세계 선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편지서들이 14권이 지금 신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 당시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같이 개척한 교회들, 여러 성도들을 쭉 둘러보다가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뒤에 나오지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호금을 모아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는데 그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때가 AD 58년경인데 그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절로 3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핍박하는 세력을 피해서 조금 다른 경로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런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냐면요,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들, 작은 힌트들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로마서에는 가이오라는 인물과 에라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쓸 시점에 이 선교사 일행과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가이오는 누가 침례를 베푼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은 인물이었어요?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은 인물이었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고 에라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 뒷부분에 베베라는 여자 제자, 여자 성도를 천거하는데 추천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는요, 고린도 지역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당시의 이 바울의 상황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이방 지역의 쭉 교회를 들어보면서 그분들의 구제 의연금, 특별한 헌금을 가지고 대표자 격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이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은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중해에서 서쪽 끝이었죠. 그런데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면서 어디를 들리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를 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여러 가지 이런 또 신앙적인 또 격려와 후원을 받아서 이제 로마 제국의 끝, 지중해 끝까지 선교하러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로마서에 등장하는데요. 로마와 스페인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협력과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서두에도 나오지만 이 복음의 원칙,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366쪽에는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복음의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들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진술하였고, 한때는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하였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제공된 소망과 허락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나요?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우리가 안교 작년 교과에서 로마서를 함께 배웠는데요. 거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준수하도록 설복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할례 받고 모세의 법을 준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이 된다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도착하기에 앞서 원수들이 그곳에 이를 것을 죄송합니다. 염려하여 로마에서 동일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는 건 안 된다,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에서 벗어난 오류에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편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들으시고 많이 아시듯이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요? 맞습니다.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 다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서가 대부분 비슷한 구조인데요. 앞부분에서는 신앙의 원리를 구약 성경의 여러 신뢰와 논리적인 사례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강력하게 증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우리 신조, 이러한 삶의 바른 방향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그때 간단하게 자기의 상황과 인사를 하면서 이제 편지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속절없는 노예가 되어서 도저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음을 아주 절절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자연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질을 아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로 한 가지 방법,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얻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던 내용 구조를 보면요, 처음은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편지기 때문에 서두에는 보통 뭐가 와요? 부터 인사말이 나오는 거죠. 7절까지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에 간단하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8절로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교리, 신앙의 이 원리, 구원의 진리,
그러한 것들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부터 11장 36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로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심판에서 선언 판결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6장 1절부터 8장까지는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 거룩해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15장까지는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제자의 삶을 일상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희생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참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재림을 임박해 있는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 멀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이런 것을 알 때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 관용하고 널리 용납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 바울과 선교사들의 어떤 지금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인사를 드리고 또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필자가 있습니다. 대필자와 동료, 같이 옆에 있던 일행들이 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이 편지가 마치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특별히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얻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찍이 1990년에도 이 로마서를 안교 작년 교과에서 한번 다뤘더라고요. 거기 사기 2과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임을 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의 사회가 너무 세상이 불행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들이 많은 노력을 했나요? 네, 많은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실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도 그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분께서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2017년에 나온 우리 교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루터 이후로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복음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자리를 침해했던 미신과 거짓 교리로부터 벗어나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개혁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어떤 곳에서는 냉담한 형식주의가 전진의 분위기를 대체했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많습니까?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나요? 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루터의 시대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종교 통합과 다원주의의 시대인 오늘날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여러 명백한 진리들이 진실과 거짓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감추려는 의미론적인 속임수에 뒤덮여 희미해지고 있다. 성경의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러한 노선을 취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간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바로 그 개신교회의 많은 그러한 성도들도 정말 쉽게 표현하면 이를테면 시체말로 말장난 때문에 다시 로마 가톨릭이 예전에 주장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안타깝게 자꾸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어떤 무신론적인 세상의 조류에 타협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오늘날 그렇게 신앙이 퇴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 8장 9절로 12절,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의 예언들과 함께 믿음으로 얻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살펴본다면 바로 오로지 성경만을 우리의 교리의 근본으로 삼는, 신조의 근본으로 삼는 그러한 무리가 누구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얻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살펴본다면 종교개혁의 조상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수호했던 진리들을 왜 그들도 철저하게 고수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며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에 의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와 종교개혁 이전의 신앙으로 돌이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한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500년 전에 루터를 감동시켰던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 방향으로 전진한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그 옛날 그 태초부터 같이 품고 계시고 계획하셨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복음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인용문을 더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뒤늦은 발상 또는 죄가 생긴 뒤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전개로 인해 필요했던 즉흥적인 조치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인류의 속량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되었으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은 무궁한 과거와 역사적인 현재와 무궁한 미래를 총망라한다. 원래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택하심과 예정, 속량함과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 성령으로 인치심, 영원한 유업의 상속, 그리고 영광화를 포함한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간 결정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의 기초를 두고 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다시 같이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마다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줄여서 MMM이라고 하죠. 마석교회 해외 전도봉사대 2023년 베트남 해외 전도봉사대의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6일부터 16일까지고요. 베트남 덕종 지역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의료선교, 한국문화교실 등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을 봉사할 것입니다. 현재 청년 15명, 장년 15명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시면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